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살려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어디죠? 원효로인가? 원효로 아니지. 충무궁 상이 있는 데가 어디죠? 무슨 노죠 거기? 서울 안 가보셨어요? 세종로? 세종로라고 그래요 거기를? 광화문. 거기 가면 충무궁 이순신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드립니다. 충무궁 이순신 그분이 지금까지 죽었어요. 없어 이 세상에.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로 기리고 자녀 손손 그의 정신 그의 얼을 본받자 그런 의미에서 동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순신 장군께서 그 해전에서 전쟁을 하시면서 거기서 안 돌아가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해전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간신배들에 의해서 또다시 유배를 가거나 사약을 받거나 그러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충무궁 이순신 이분은 자신이 죽어야 될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적들이 날아오는 그 화살 앞에 스스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가도 이렇게 될 것, 와도 이렇게 될 것.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역적으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설교서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야 할 때 잘 죽는 것, 이건 단순히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하나님이 내려놔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내려놔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내려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사람이 살아간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이 만난 것은 역사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을 만들어낸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찬이의 어록. 예수님을 왜 죽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분 안에 다 있는데 그분만 죽이고 다른 것 갖고 놀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죽어야 될 때 잘 죽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길고 짧은 차이입니다.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죽음에 대한 직면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신앙인입니다. 죽음이 나를 하나님과 사랑해서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6장에 넘어오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왜 유익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를,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합니다. 자, 모든 인생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합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오늘 아침에? 저녁마다 죽으세요. 사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연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녁에 죽으실 때 죽기 전에 뭐 하고 죽으시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맨 마지막 끝날 때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아세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돼가지고 저놈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인간은 내 눈에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고 주무셨나요? 대답하지 마. 맨날 까먹고 자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우리는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기 시간이 딱 정해졌다면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 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냈다. 그 얘기는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시간을 내가 살아왔구나.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할 얘기가 많고요. 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오늘을 살았다는 건 그만큼, 내일을 사는 건 그만큼 가까워요.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 아니에요. 제가 OPS 공부할 때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아, 공부하는 학생이 교수한테 인정 못 받아,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원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장로교를 세운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직에는 두 가지의 성직이 있다. 첫 번째 성직은 저처럼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는, 성전의 양들을 케어하는 제사장, 성직자가 있고, 또 하나의 성직자는 세상 속에 나가서 회사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직자가 있다. 이건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성직자라는 얘기입니다. 성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회사 다니시면서 회사 생활 대충 하시면 될까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인식되셨어요?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쉽게 설명할게요.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못된 짓 하고 이것 외에, 사회를 파괴하는 것 외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네. 여기서 하는 거면 하나님 일 할래요? 사기치고 등치고 사회를 파괴하는 거 빼놓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확실하셔야 돼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잘 못하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괜히 큰 소리 한번 쳐보려고 딱 직분 하나 줬더니 그냥 막 큰 소리 한번 쳐보려고, 자세 나와요 나? 막 이러고, 이 세상에서 또 잘 못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이게 분명하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아침 안 챙겨주신 분 계신가 본데, 아침 드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분명해요? 밥 먹는 게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분명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뭐 내가 내 옷이 가을이 됐어. 가을이 돼서 하나님 나 예쁜 옷 사고 싶어요. 그래서 예쁜 옷 사러 갔어요. 예쁜 옷 사러 가는 거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못된 짓 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일이야.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까 안 할까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지금 종이 하나 접는 것도 하나님의 일,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의, 김장 담그는 것도 하나님의 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 다 하나님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아멘? 그래서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죽을 수 있어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주님, 오늘 있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아침부터 제 눈에 띄신 분들은 그날 저녁에 축복받는 사람들이야. 저는 저녁에 잘 때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탁 띄었다 그러면 쫙 스캐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자요. 큰일 났네. 내일부터는 막 그냥 얼굴 비치려고 막 그러고 다니고. 누구에게나 그 사람 얼굴로 만났든 전화로 만났든 문자로 만났든 밴드에서 만났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일어나야죠. 아, 또 시작이다. 아우, 지겨워. 그날은 죽음의 날입니다. 새날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세 가지 하라고 그랬지. 뭐 했어? 첫 번째,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이 바보들이에요.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가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하루가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았는데 하루가 후회된다는 것은 이게 길게 이어져서 마지막 정말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 될 때 그때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후회한다면 내일 마지막 죽을 때 그 죽음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내가 이렇게 살걸, 저렇게 살걸.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잘 살았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게 모아져서 마지막에 주님 나라 입성 딱 할 때 후회 없이 돌아버려. 미련 갖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벌써 20년 됐네요 벌써. 예지가, 큰아이가 이 태중에 있을 때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으셨으면 일주일 전에 추석에 가가지고 면도 싹 해드려. 잠깐 누워 계셨어요. 한 3개월 누워 계셨. 면도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모시러 왔을 때 좋다고 거기에 덥석 타지 마시고 꼭 부탁 좀 하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천사 양반. 네, 아들한테 얘기할 얘기가 있고 막내 아들한테 할 얘기가 있고 좀 얘기 좀 하고 갑시다. 그거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온 거 있죠? 돌아가셨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눈이 쫙 열려요. 눈이 쫙 열릴 때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난, 죽고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생명은 마지막 우리의 눈이 감길 때, 이 세상과 이별할 때 눈이 확 열려요. 열리는 누가 기다려요? 천군 천사가 확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뭐지? 나는 몰라, 안 타봤으니까. 그러나 아주 이 세상에 없는 그 어떤 것, 나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면 거기를 덥석 타겠어요. 그것만 타면 이게 천성으로 쫙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후회할 인생 사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거 잘하셔야 돼요. 한마디를 듣고도요,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또 로마서로 옵니다. 특별한 절기 외에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로마서 16장까지 있거든요. 한 번씩 읽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쵸? 말씀을 받을 때 읽고 오신 분 손 들지 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마무리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교훈해 주시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하고, 교육해 주시기도 하고, 결국은 뭘? 능력을, 선한 일을 할. 여기서 선한 일은요, 이 세상의 선한 일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이렇게 하면 잘 죽습니다. 저녁이 돼도 편안하게. 여러분, 밤에 자는데 막 가인 울린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은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당장 해결해 드릴 테니까. 시간 없어서 못 자지? 누구면 이게 왜냐하면 심리적인 압박감과 영적인 압박감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 헛것이 보이고 막 자꾸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존재는 어딘가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요즘 뭐 그 이슈가 뭐죠?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죽은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면. 여러분, 강아지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이걸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은 영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영은 영과 만난다.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시긴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이런 거죠. 유리가 있으면 저 유리가 깨끗하면 투명하게 쫙 밖에 보이죠. 근데 유리에 막 이끼가 끼고 막 거미줄이 끼고 그러면요, 유리는 유리인데 유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때가 묻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여기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죄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죠? 복잡하죠? 이 죄는요, 남 해코지하고 사고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형태야. 그것은 남 물건 훔치고, 남 사기 쳐먹고, 남 구타하고, 이것은 형태, 그냥 나타난 결과물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최초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했어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막 계속해서 단을 쌓기 시작해. 막 계속. 이걸 뭐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더 쌓자. 내 명성을 더 쌓고, 내 소유를 더 쌓고, 계속해서 더 쌓자. 내 이름을 내자. 그게 뭐예요? 바벨이에요. 바벨탑.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OPS 확실한데? 바벨의 뜻은 헛소리예요, 헛소리. 바벨이라고 할 때 바벨탑의 그 바벨은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쌓으면 되겠지, 더 가지면 되겠지. 계속해서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죄라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죄다, 너 지금 죄가 가운데 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분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한데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꼭 어떻게 나 좀 어떻게 알아줘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해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에 거역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는데 뭐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 말은 왜 거역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역하는데 목사가 말한다고 뭐 잘 듣겠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역이라고 하는 기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기에는 어떤 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한번 두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죽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사랑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또 안 돼. 자꾸 자식 얘기해야 또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막 10달 동안 하면서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우면 힘들고, 이렇게 누워도 안 되고, 이렇게 누워도 허리 아프고, 저렇게 해서 다 난 인간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자, 재진 집사님 그렇게 해서 엄마가 낳았다고? 거기 그 집에 애들 둘도 다 그대의 아내가 그렇게 해서 낳은 거 알지? 각시한테 잘해라. 이렇게 누워도 안 되고, 이렇게 누워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건 엄마 아빠의 눈에만 이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서 가서 보면 이게 쭈글쭈글, 아유 이게 이쁜지, 이게 그게 이뻐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그게 이뻐? 지금 태어난 애 이쁘든가요? 요즘은 잘 먹어서 이쁘게 태어나기는 하지만 요즘은 막 잘 먹어가지고 막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먹어서 이쁘게 태어났어도요, 이렇게 보면요, 아직 이게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타자가 볼 때는 이쁘지 않아.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얘밖에 안 보여. 얘가 또 커가지고 운동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아니, 우리 새아이가 운동장에서 막 놀더라고요. 노는데, 운동 옛날 갔는데, 우리는 꼭 셋이서 같이 다니잖아요. 고등학교도 셋은 다 거기 가 있고, 하여튼 셋이 모여서 이렇게 다녀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한 1000명 1200명이 모여있는 운동장에 1200명. 아빠는 못 찾아. 한참을 이러고 찾아야 되고. 근데 엄마는요, 저기 있잖아. 저긴데.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다 커도 애기예요. 결혼을 시켜도 애기예요. 인간만 그래, 인간만.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 새끼 놓고 지 새끼가 커가지고 지 새끼가 교배해가지고 새끼 또 나요. 그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가정을 꾸려도 또 마음이 거기가 있어.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김인정 집사님 성찬이 장가 가가지고 딱 갔어요. 가면 아마 우리 김인정 집사님 성찬네 집 들락달락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을 봐서는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애가 싫어? 성찬이가 싫어할 것 같아요, 성찬이. 이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시는데 먼저 뭐를 만들어 놓으시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모든 좋은 보화가 거기 다 있고 먹을 것이 다 있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왜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더 좋은 옷 입히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더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을 안 듣는 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건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줄 몰라. 감사할 줄도 몰라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특성, 원죄라고 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역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끊임없이 불순종한 그것 두 가지를 다 짊어져. 대신 나의 불순종, 나의 거역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고 가는 세대에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안에 숨기만 하면 적들이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요, 그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집 할 때, 그 집 계약할 때 뭐 하죠? 문서 쓰죠. 이거 문서, 계약서 쓰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계약서가 있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를 누가 뺏어가냐면 꼬드겨 가지고 사단이 뺏어가요. 사단이 원문을 뺏어가 버렸다고. 그 원문을 뺏어가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괜찮을 때, 사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단이 이걸 딱 보여주면서 너는 내 거잖아. 이제 내 거라고 여기 써 있는데 왜 너 다른 짓 하는 거야? 이 문서 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원문을 찾아와서 찢어버렸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찢어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의문에 쓴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이제 사단이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원본 뺏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본 뺏겼는데 뭐를 해놔서 그 전에 사본 복사해 놓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정용고, 너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너 이런 일 있었지, 너 그때 너 그랬잖아, 너 뭐 그때 몇 년도에 뭐 이거 그랬잖아. 사본, 내 프로필에 대한 사본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이거 뒤밀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요. 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계속해서 이것도 안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예요. 선포. 끝났다. 찢어졌다. 원본 사라졌다. 더 이상 그게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의의 왕노로 타는 자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괴롭힙니다. 죄를 짓도록.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을 스텝이 있어요. 스텝이 5가지 스텝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하는 5가지 스텝. 손가락이 몇 개? 5개. 이것만 딱 외우는데 5개. 손가락 5개. 하나 둘 셋 넷. 5가지 못 세는 분 안 계시죠?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으려고 할까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면 강아지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개죠. 똑같은 개죠. 품종이.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정면충돌해서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속고 사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받고 싶어 해요. 어떤 걸로 경배할까요? 이름, 자기 이름 막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잖아요, 마귀가.
그럼 누구한테 절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마귀한테 영광 돌릴까요? 예.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마귀란 놈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으면 주 예배가 좋을까요? 말씀이 좋을까요? 은혜 있는 자리가 좋을까요? 돈보다도 은혜 있는 자리보다도 돈이 더 좋아요. 지식을 배우고 막 습득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 그거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뿔 달고 있습니까? 이러고 시커멓게 하고 뿔 달고 있으면 거기 가서 절하겠어요? 근데 지금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경배받고 싶어요. 두 번째는 경배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여기 악한 자가 사단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교는 뭘로 듣는다? 다시, 설교는 뭐로 듣는다? 지금 이 상태 좋아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눈을 놓치면 설교 안 듣는 겁니다. 설교자의 눈을, 제가 여기 아니고 다른 분이 서 있어도 설교자의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 안 비춰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비치지 않을 겁니다. 왜? 얼굴 보고 싶으면 잘생긴 얼굴 보려면 앞에 앉아야 되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설교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이론이 안 돼 있는 경우.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같은 거 하는 신앙생활이 기본적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피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잘 정리가 되면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기본적인 게, 기본기가 안 닦여지면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건 배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기 잘 돼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빼앗기는 이유는 지금 이 마귀가,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금식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금식하라 할 때, 금식이 뭐예요? 밥 안 먹고 기다리는 거죠. 금식할 때 왜, 언제 금식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 여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안에 말씀이 들리질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아. 이건 금식할 일이라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라고. 이것이 오래되잖아요. 이것이 시간이 계속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이 딱, 세 번째 스텝이 딱 걸려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게 돼요.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게 뭐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의심이 생겨요.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내 삶에 다른 것들이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부관계도 살아가면서 배우자의 말이 안 들리고 지식대로만 자꾸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하나하나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그건 신뢰가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건 이미 불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불신이 딱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스텝이 딱 되는데, 이게 말씀이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3장,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런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순종하지 마. 그래서요, 자기식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자기 감정 속에 갇혀 있고, 자기 삶의 기반이 있어서 그 안에 딱 갇혀 있게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기 시작합니다. 이 5개의 스텝이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경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경배가 안 되니까 말씀도 들리지 않아.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겨. 의심이 들어오니까 불순종하게 돼. 결국은 이것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에 계속 사이클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치밀하게 공격하는지 보셔야 돼요. 감사한 건 몸된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죽으라고 하냐면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은 죽어라. 옛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악습을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덤에 묻어버려라. 여러분, 이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내가 저기 죽어 있구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서의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저거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저거 그리스도의 계절을 상징한 거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같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소망을 맛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죄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한 사람의 삶은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뭐라고요? 순종하지 말고. 이 사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드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금한 것을 탐내는 태도예요. 금한 것. 금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걸 자꾸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 관심이 많아요. 대적하고 반항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그게 맞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오리를 걷자고 하더냐? 그러면 심리를 걸어줘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니 그럼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반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옆에 분 보세요. 새 건가 옛 것인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새 사람이십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실수로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습관적으로 쑥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그 안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불의의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마라. 이 불의의 무기는요, 아티쿠스라는 말인데 이 불이라는 단어가요, 사악하다, 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놓고 악한 건 괜찮아요. 대놓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이건 악하지 않아요. 사악하고 간교한 건 이 사단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간교하고 사악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불의의 무기는 그런 얘기예요. 간교하고 사악하게 쓰임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이 불의가 바로 이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든 사람의 눈에 볼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이 그게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간교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전에 교회면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교회들이 크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멀리 출타 중이다. 그때와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의 성도들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부목사님 입장에 제가 볼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요, 막 눈동자가 빛나요. 막 착착착착착착착. 그런데 목사님이 멀리 출타 중이야. 그러면요, 전화를 해서 자 오늘 전도하러 갑시다 나오라면 아이가 아파가지고요 뭐 또 이유들을 어떻게 이유를 만들어내기 바빠. 이게 불이야. 이게 불이. 계시든 안 계시든 언제나 안 계실수록 더 잘하는, 그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서 탈이지만 제가 작년에 3주 정도, 올해는 그 임직자 세우고 하느라고 좀 못 쉬었습니다. 작년에 한 3주 정도 쉬었어요. 쉬면서 이렇게 가봤는데 3주 쉬고 나니까 쉬고 딱 올라왔는데 더 짱짱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워야 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막 거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더니 뭐 잠깐이더만. 좋은 일입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일에 하는 것. 작은 일, 큰 일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요 계속 그렇게 불의하게 다닙니다. 또 하나는 삶으로 보여줄 때, 또 하나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무기는 뭐죠? 전쟁하는 거죠? 그렇죠?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뜻은 뭐냐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이걸 바꿔 말하면 의의 무기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냄새가 나. 딱 서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풍겨. 냄새가 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몰라.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게 의의 무기예요. 뭐 나가가지고 별짓 다 하고 막 뛰두르고 뭘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끝까지 안 와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에 달라. 저분은 하나님의 냄새가 나.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냄새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아우 썩었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애프터스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윌 스미스 영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애프터스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두려움의 냄새를 풍기지 마라. 저 적들이 외계인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지구인들을 다 멸하는 거야 막. 그런데 멸할 때 얘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냐? 냄새를 맡고 죽여. 우리가 쳐들어오면 저 지구인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그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냄새가,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할 때는 건강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 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냄새가 나면 여지없이 콱. 근데 윌 스미스는 안 두려워해요. 저기 딱 지나가요. 안 두려우니까 몰라. 지나갈 때 뒤에서 후미에서 공격해서 얘를 팍 찍어. 끝. 이렇게 해서 적들을 진멸합니다. 두려움의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성도에겐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겨야 합니다. 그게 의의 무기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